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고난 주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기도로 시작하는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특성으로 섬겨주신 우리 지역 구역 식구들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이 시간 온라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에 특히 복음서의 내용에 거의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 과정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있지만, 그 6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부터 기록의 내용이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2장부터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내용이 다 그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뿐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든 복음서의 집중이 다 예수님의 그 엿새간의 행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그만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서는 로마의 법률에 따라 처벌,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정치적인 이 재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유대인들의 법률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법률에 따라 처벌을 집행하는 경우가 거의 다인데, 그 유대인의 법률에 대해서 집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로마에서는 굳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당하는데, 지금 이거 유대인의 법정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로마의 법정입니다. 정치적인 그 일을 제외하고는 다 유대인들의 재판에 대해서 알아서 종교적인 재판도 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을 지금 정식으로 로마 재판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 총독의 법정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어처구니가 없는 재판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채찍질과 신문을 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과 예수님께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이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었다는 것이죠. 1절 말씀 볼까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을 했다네요. 피를 보면 유대인들이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때릴 때 사용한 채찍은 일반적인 보통 채찍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 백성을 때릴 때 사용하는 채찍이었어요. 끝이 뾰족한 납덩이가 달려있고 중간중간에 동물의 뼈가, 휘어진 동물의 뼈들이 지금 달려있는 채찍이었죠. 심하게 때릴 경우 사형 언도를 받는 죄수가 채찍질 가운데서 또 죽을 수가 있어요. 어제 다큐멘터리 영상을 하나 제가 접했는데, 예수님이 가장 극심한 고통은 물론 십자가상이지만 그 채찍을 한번 만들어서 재현을 했는데, 일반 동물의 죽은 이제 동물의 그냥 돼지고기 갈비 쪽으로 해서 붙여놓고 한번 채찍질을 했는데, 보니까 갈비뼈들이 다 금이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금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속에 갈비나 폐나 망가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셨겠죠. 그러니 그 압박 속에서 심장의 피는 다 치료되고 있는 상황이고 갈비는 다 끊어진 상황이니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심하게 때릴 경우 채수가 죽을 수도 있을 만큼의 치명적인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의
노리개가 되셨어요. 2절 3절입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자, 어떤 상황입니까? 마치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왕처럼 꾸며주는 거예요. 관을 씌워주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갈대를 지우게 하면서 왕처럼 왕놀이 하자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눈을 감게 하고 때리면서 누가 때렸냐 맞춰봐라. 침을 뱉고 손을 때리면서 그렇게 노리개를 삼는 거죠.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구타가 얼마나 집단적이고 야만적으로 폭력적으로 이루어졌냐면 억센 가시가 무섭게 자라는 그 대추 야자 나무로 관을 씌워 만들어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어요. 왕관과 고운 옷을 입은 왕처럼 꾸미면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침을 뱉으면서 손을 때리고 손으로 때리면서 구타를 합니다. 이 손으로 때림에 해당하는 단어는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가 아니라 주먹으로 구타하거나 발로 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집단적으로 구타를 한 거죠.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신 구세주가 이런 굴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들이 많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작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조롱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들이 자신의 운명조차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은 신성 모독죄를 거론하면서 결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빌라도를 압박하네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 빌라도는 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는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확신했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악한 죄인으로 정죄한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수만 있다면 어떠한 제목으로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법률과 유대의 법률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외친 것입니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군중에서 띄워놓고 안쪽으로 데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를 석방할 수 있는 고난이 자기에게 있음을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 고난도 하늘에서 주지 않았으면 갖지 못할 고난이라고 그 모든 권세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을 해주시네요. 1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조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빌라도는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면서 내세우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잠잠하시고 오히려 빌라도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셨던 겁니다. 왜요? 곧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단호하게 거절하면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땅히 옳은 일을 했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성도들을 반드시 돌봐주시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을 굶주리실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하나님 반드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어요. 12절 말씀,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는 것이 자기가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양심과 정의를 포기한 거예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강력한 요구를 거절했을 때 만약 자신에게 닥쳐올 손해를 계산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틀림없이 밀란을 일으킬 것이고 결국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을 거예요. 결국 그는 예수님을 석방하는 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지키고자 죄와 타협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습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사명 감당하기를 주저하죠. 심지어는 교회 다닌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경우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인간의 추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네요. 특별히 이 아침 기도하면서 결단하기는 십자가 앞에서 세상을 향한 욕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를 만나는 자들이 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